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777 새생명 축제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준비한 모든 공연들 주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새 생명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느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임창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 컴패션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인병국 목사입니다. 이렇게 너무도 귀한 새생명 축제에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컴패션 들어보셨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우리 순천순복음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로밍 EOE, 또 북한 사역, 이런 한국 컴패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국제 NGO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양육기구이고요. 전 세계 29개국 8,500개 이상의 교회, 그러니까 어린이 센터를 통해서 24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부모가 에이즈에 걸리거나 돈벌이가 안 되는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양육하고 그들을 이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비전 트립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많이 방문합니다. 1년에 10번에서 12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한테 참 미안하긴 한데요. 정말 많을 때는 한 달에 3주 정도 나가 있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전 다시 해외 나가고. 저희 아내도 사실은 목사입니다. 저희 아내는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도 많이 나갑니다. 아내도 저기 이제 많이 나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톤 터치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 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빠지는데 이제 아내가 동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내한테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강의실에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교수님을 이렇게 보고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동기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내를 눈을 못 떼고, 그래서 제가 아내를 쫓아다녔고 아내가 이제 극적으로 저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받아주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열린 국가, 29개 열린 국가로 선교를 다니고, 아내는 중국과 또 북한 탈북민이 있는 곳으로 닫힌 국가로 사역을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은, 결혼은 선교의 완성이다. 뭐 이렇게 서로 짝짝꿍 하면서 양말 어디 벗어났는지 싸우고 막 이러고 합니다.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지만 정말 저희의 연합과 결혼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예배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순천순복음교회는 진짜 교회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이웃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죠. 심지어 교회 앞에 교회가 있기도 해요. 한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일까요? 교회가 다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일까요? 교회가 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계셔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셔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여기 계시네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뒤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컴패션 설교를 하고, 또 여러 설교를, 또는 중무등부, 또 청년부 설교를 하러, 정말 수많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이냐면요, 제가 뒤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임창표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요 찬양하면서 우시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늘 순수한 마음으로 깨어 계시고 정말 복음 앞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오는 거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막 목사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이거 나눠야겠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시면 뭐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모르거든요. 다 묻고 반갑습니다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천수복음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까 우리 간증한 분은 왜 그렇게 울지?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 여기 교회입니다 라고 막 소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돈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영상도 제작하시고 본인의 시간을 내면서 그렇게 섬기는 왜 그러지?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렇게 공연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 어제 밤까지 연습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분명히 누군가의 정말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더치페이 하자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사주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번 교회 가자. 우리 새 생명 초청잔치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정말 너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교회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회사에서 만난 그냥 우리 사회에서 만난 분들이 여러분께 그런 호의를 베푸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더치페이 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울고 웃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면서 자 우리 교회 한 발짝 들어오면 돈 내야 돼요. 자 이 새생명 초청장치 참여하려면 여러분 관람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무료예요. 심지어 선물까지 줘요. 밥까지 준대요. 왜 그럴까? 왜 세상에서 이해 안 될 행동을 나에게 이렇게 보일까? 다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시대에 천대받는 사람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의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하는 세리하고 죄인들과 밥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는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 직접 따지지 못했는지 아마 조금 두려웠었던 것 같고 제자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정도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하시는 분이시면 뭔가 몰라도 목수이시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지체 높은 양반 같은 그런 분이라면 더 지체 높은 사람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귀가 참 밝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또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의인은 없지만 너희같이 의인이라 자칭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든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에요. 죄인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뒤에서 이 준비된 공연들과 이 찬양, 여러분 혹시 가사도 좀 주의 깊게 보셨나요? 물론 영어로 돼 있었지만 여러분 다 잘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뒤에서 생각한 것이,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찬양과 그 공연 가운데 오늘 제가 하려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보셨던 준비된 공연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셨고, 유대 회당의 관습대로 성경을 읽기 위해 저와 같이 강단 앞으로 나오셨어요. 아마 그때 차례가 이사야서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밥 먹을 때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습니까? 했을 때 내가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죄인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삶의 목적을 오늘 제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꿈을 주셨어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들으세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병든 것, 가난한 것, 이런 말들을요, 물리적인 질병과 물질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병, 영적인 가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포로된 자,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눈먼 자, 악의 영과 세상에 눌린 모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병들었다, 가난하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들과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컴패션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가난한 국가를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중에 나도 가난한데, 나도 기초수급자야, 너무 가난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현지를 가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난들이 있어요. 정말 2평 남짓한 곳에서 5명, 6명이 삽니다. 쥐가, 바퀴벌레가 지나다니고 그냥 그런 곳에서 살아가요. 빛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옆에는 오물이 있고 하수구에 물이 지나다니고, 그런 곳에서 5, 6명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사는 아이들. 여러분, 설사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만 있어도 설사약, 지사제만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설사약 하나가 없어서, 감기약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모들, 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현지를 많이 다니며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병들고 가난함의 무서움은요, 비단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집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활의 불편함,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난은요, 여러분, 무서운 거짓말을 합니다. 병들고 가난하면요, 특히 어린이들에게 무서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성장기 때 가난해 보셨던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너무 가난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끔찍하고 내가 필요 없게 느껴지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외롭고 나의 삶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의 거짓말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곳에 가보면요, 부모가요 정말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많이 싸우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 가난 벗어날 수 없어. 너도 너희 부모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아버지처럼 마약과 술에 중독돼서 너도 그렇게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가난은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아이들을 쓸모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며 부모처럼 살다 죽게 될 거라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목숨을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가난한 국가에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의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것, 목적을 잃은 것,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는 것, 나의 가치를 주님의 생각에 맞추지 못하고 나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적 가난보다 더 무서운 영적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제 설교의 파트 1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 자리에 새로 오신, 처음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를 던져드려 죄송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위로하고 사실은 축복하고 저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실제의 영혼의 상태를 대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외면적인 거 말고요, 내가 좀 잘 나가는 사업가고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거 말고 나의 내면은 어떤가? 여러분 외롭잖아요. 여러분 공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내면에 병든 마음, 가난한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잖아요.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녀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걸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그 병든 마음을 여러분 꽁꽁 숨겨놓지 말고요, 그거를 꺼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어디서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병들어서 그게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대인기피든 빵 터져야 정신과 가서 그거를 꺼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이 빵 터지기 전에요,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주님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으니까 주님 앞으로 오셔서 그 내 안에 깊숙이 있는 그 병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꺼내 놓으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명이 이러한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아까 무언극에서도 공연에서도 봤지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눈이 멀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악의 영과 세상의 모든 눌림에 고통받는 자들, 마음의 공허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이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무슨 말이지 하는 것을 이 짧은 30분 내로 어떻게 다 설명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건지, 도대체 이 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건지, 어떻게 내 삶이 바뀐다는 건지, 어떻게 회복된다는 건지, 여러분 제가 지금 다 못 설명드려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양육 받으시고, 여러분 제가 도전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하고는 이 합의가 안 된 이야기긴 한데요, 그래도 마음 주셔서 여러분, 정말 제가 기회만 되면 내려가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선물 받으신 분들 손을 좀 잡으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딱 1년만 교회 나와보세요. 그리고 딱 1년만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거요, 다 예스 해보세요. 노 하지 마시고, 뭐 돈 내라고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분한테 밥 사달라고 안 하실 거죠? 네, 안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우리 이거 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우리 양육을 좀 받읍시다. 우리 복음을 좀 배워봅시다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저희가 자유케 해드릴게요. 우리가 컴패션의 그 모토가 어린이를 가난해서 자유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도 자유하게 해드릴게요.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과는 달라요.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요, 가난했던 자들이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저 어떻게 좀 신뢰하게 생겼나요, 제가? 네. 예, 저 얼굴을 봐서라도 좀 이상한 말인데, 한번 여러분이 사실 지금 어떤 무언극을 보고 제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 한 번의 예배로. 그렇잖아요. 예,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1년만, 제가 제 30분 중에 지금 5분을 1년만을 외치고 있는데요, 1년만 여러분 꼭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수복음교회 성도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왜 나에게 부담스럽게 밥을 사주지? 왜 커피를 사주지? 왜 이렇게 기쁜 얼굴로 돈을 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우시고 왜 이러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이에요. 가난했던 마음 예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셔서, 병들었던 마음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앞에서 울고 웃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드려. 왜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거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자신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컴패션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과 병듦과 특히 내면의 가난과 찢어짐으로 주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정말로 자살까지 이르는 그 마음에 병든 가난한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컴패션도요, 단순한 NGO는 아닙니다. 네. 물론 물질을 제공하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하지만 컴패션 사역의 핵심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현지를 우리 같이 비전 트립 다녀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나 하자면 내년 2월에 스리랑카로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만 함께 컴패션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2월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인솔하게. 와, 할렐루야. 네. 기억나요. 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공감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이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한 여자아이, 8살짜리 여자아이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어린이 센터에서 그 아이가 제일 표정이 예쁘고 너무 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가정 방문하러 가는 길에 저희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에게. 그 아이는 세 자녀 중에 첫째 딸이에요. 8살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도망가시고 어머니가 유방암 4기예요. 그래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 그 아이가 그걸 알아요. 8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가정 방문을 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어떤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와, 너무 좋았는데 숙연해졌어요. 이 적막한 분위기를 제가 어떻게든 좀 깨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얘야, 이야기 들었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기도할게. 더 이상 어떤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잖아요. 와, 다 오열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요, 그 아이는 불행해요. 학교요? 못 갈 것 같아요. 청소년이 되자마자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동생을 먹여 살리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이제 불보듯 뻔합니다. 계속 일하겠죠. 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인생 같지만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아이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힘은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컴패션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의 45,000원 후원금은요, 그 가정을 생존시키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후원 어린이들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막 가정이 너무 좋고 매일 좋은 식사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졸업을 해도요, 본인은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되면 누가 아파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줄줄이 사탕으로 동생들 학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워요. 졸업해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너무도 힘든 상황, 부모의 죽음과 병과 아픔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 삶은 행복하대요.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나는 불행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밝은 거예요. 그 청소년들 앞에서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무너져요. 왜요? 나는 가난을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난했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병들었구나. 나는 훨씬 한국에서 많이 누리고 있는데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나는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한탄만 하고 있구나. 우울하게 살고 있구나. 거기 가서 그 아이들 앞에서 깨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 수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해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분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하고 저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 양,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요.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위험하거든요. 이리 때나 사자,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 찾아 헤매고 찾았을 때에 들쳐업고 와서 축제를 벌여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one of them이 아닙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렸을 때 자녀가 12명, 13명이니까 one of them이라고 느낀대요. 특별하지도 않고 나 하나 죽어도 부모가 슬퍼할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 70억이 있다고 하잖아요. 에휴, 나같이 먼지 같은 존재, 나 같은 존재가 뭐 사라져도 뭐 우주로 따지면 먼지만도 못한데 누가 신경 쓸까?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길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찾으시기 위해 헤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데요, 1드라크마가 대략 10만 원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1일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그럼 100만 원 중에 얼마예요? 10만 원 정도예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목숨 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목숨을 걸어요.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 에어컨도 없을 텐데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서 드라크마를 발견해요. 기뻐 뜁니다. 여러분, 이건 문화적인 걸 봐야 돼요. 이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10만 원이 아니었어요. 문화적으로 결혼할 때요, 결혼 지참금으로 남편에게 10드라크마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꿰서요, 자기 뒤에 머리에 묶어 놓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는 완전한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불완전한 거예요. 그 여인은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없는 순천순복음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애타게 찾으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많은 새신자들 중에 나 한 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오늘 초청받은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죠. 돌탕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였어요. 말 그대로. 이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을 더럽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인데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 죽은 걸로 생각할래요. 이런 것과 똑같은 아주 큰 불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줬어요, 유산을. 근데 그 유산을 잘 쓰면 좋은데 어떻게 썼어요? 다 허비했어요. 다 돈과 술과 여러 가지로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 내 목숨을 유지하겠다 하고 종으로, 거의 돼지 같은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너무 염치불고하고 아버지께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잖아요. 계속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멀찍이 아들이 보여요. 아들이 다가와요. 터덜터덜. 옷은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입술은 다 부르트고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아들이 걸어와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아들의 지위로 복권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행동에 주목해야 돼요. 단순히 그 아들 반가워서 그렇게 뛰어간 거 아닙니다. 그 나라 문화는요, 그때의 문화는 아버지에게 불효한 거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불효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문화는 그 아들이 들어오다가 경내로, 마을 경내로 들어오다가 청년이나 다른 지역의 유지한테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고소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들이 들어오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죠. 어떤 의미예요? 이 아들을 치려거든 나를 치시오. 이 아들은 나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어서 돌아온 탕자처럼 지냈어도 괜찮아요. 터덜터덜 걸어와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여러분을 이미도 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의 영적 가난을 고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것도 여러분 1년 안에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였고 새로운 삶을, 더 이상 죄에 묶인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로, 이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랑 없다고 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줍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 제가 설교 시간을 한 2시간 주셨으면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도 고프시고 또 교제도 하셔야 되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에게 전달해 주신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고, 단 딱 1년만 yes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 변화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증거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며, 그리고 가난과 병든 그 상태에서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에서 벗어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순천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 저도 그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단 1년만, 딱 1년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천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새생명 초천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을 추수할 것인데,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순천순복음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 평안과 풍성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